난국을 당한 선지의 깨달음. 하박국 1장 12절, 3장 17절에서 19절. 모든 선지는 난국을 당할 때에 먼저 깨닫고 나가 외쳤다. 그러나 그 선지 시대의 난국은 인간 종말의 예언이 되었고, 그 시대의 선지가 깨달은 것은 인류 종말의 사명자에게 주는 교훈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 시대의 말씀만 묵시로 준 것이 아니오,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국을 당한 선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일 때 심판과 새 시대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본서는 주 재림 시기의 난국과 이때 깨닫고 일어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종에 대하여 가르친 교훈이다.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종으로서 깨달을 바를 본문으로 증거한다. 1.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알아야 함. 1장 12절 상반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 재림기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종을 해치는 환란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쓰기 위한 환란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환란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종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일 환란이 원수의 마음대로 일어난다면 두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으키는 환란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절대로 피해를 당치 않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노한 부모가 아무리 막대기를 들었다 해도 순종하는 아들을 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순종치 않는 자들을 치기 위한 막대기라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종들이 마지막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올 때에는 죽음을 각오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재림 시에 역사할 종의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죽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종들이 전할 복음이다. 그리고 환란과 재앙에서 구원해 주는 역사를 바로 깨달아서 증거하는 자라야 그 말씀대로 내리는 역사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이 몸이 살아서 구원받는 진리를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도 버림을 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난국을 당한 사명자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해야 할 것이다. 2. 심판기라는 것을 알아야 함. 12절 중반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인류 종말의 심판기는 북방에서 무신론 사상을 가진 침략자 세력이 계율과 강포를 행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나올 때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력으로 북방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방을 심판할 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기인데 불구하고 심판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방의 세력을 무서워하는 자는 북방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쳤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심판기가 왔다는 것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 지금은 심판과 새 시대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이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오게 될 것을 경고할 때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았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외쳤던 것이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나서서 눈물의 경고를 했다. 그들은 예언적인 묵시를 받아 기록할 때 인간 종말의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올 때는 심판기라는 것을 말했고, 메시아의 탄생과 이방에 빛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했고, 심판과 새 시대를 말했다. 그러므로 과거 선지 시대에는 예언적인 북방 환란이 있었지만 인류 종말에는 끝을 맺는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3. 경계하는 일을 알아야 함. 12절 하반절.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북방으로부터 원수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성도들을 경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를 볼 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박국 3장 2절과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는 간곡한 호소를 올리면서 기름 준비를 해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각성을 받지 않는다면 망하겠지만, 경계를 달게 받고 각성을 한다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된다. 임박한 환란이 징조로 나타날 때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부응케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러 오시기 때문이다. 4. 낭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함.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의 완전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낭망이 되는 일을 당할 때 호련히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망이 없는 자리라고 해서 낙심을 하고 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살 길이 없는 난국을 당하여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므로 오히려 승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낭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므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낭망을 당한 백성들에게 나타낸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우리에게 행하실 역사를 예언적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난국을 당한 종이 바로 깨달아서 담대히 나갈 때에 모든 난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주 재림기를 맞이하는 종들에게 미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 이 난국을 당한 종으로서 하박국서에 기록한 말씀대로 원수의 세력이 북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때를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서에서 알고 해야 할 일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동시에
지금은 심판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경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국을 보고 깨닫는 동시에 아무리 낭망이 될 일이 온다 하여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용사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원수를 갚는 주님 앞에 합당한 생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공로도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러므로 용서하기 위해서 참는 기간도 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진노하는 기간도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하되 모든 나라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갚되 모든 나라 사람을 원수 갚는 것이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날에 주 앞에 서려면 용서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기간에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1. 축복을 비는 기도 생활.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도라는 것은 원수를 갚는 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용서하는 날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사람이 항상 축복을 비는 마음이 없다면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합당한 기도라고 볼 수 없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다면 우리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정신이 있어야만 원수를 갚으시는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있는 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합치가 된 것이니 주님과 합치된 자라야 주님께서 갚아줄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종이 자기 마음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면 주님 대신에 자기가 심판주가 되므로 실제는 주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했기 때문이다. 오직 원수를 갚아줄 책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도 과거에는 주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으니 지금 사는 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것으로서 사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남을 저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권을 침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원수를 갚는 심판권은 주님께만 있으니 우리는 형제가 나를 괴롭혀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의 지체가 된 생활이라고 본다. 2. 참된 교제의 생활. 15절에서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는 형제에게 행한 일을 상급이 되도록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교제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얻어보려고 형제를 사귀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갚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를 돕는 생활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오히려 적대시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형제에게 갚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도 형제를 더 의지하는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생활보다도 형제를 위하여 사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사는 생활에는 항상 동정하는 마음이 불타야 된다. 형제가 슬퍼하는데 슬프지 않고 형제가 즐거워하는데 즐겁지 않고 형제를 높이는 것보다도 자기를 더 높인다면 주님 중심에서 형제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교제하는 사람이므로
자동적으로 위선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에게 행하는 일을 주님께 하는 일과 같이 생각하는 자라야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3. 선한 일을 도모하는 생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종이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자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망할 사람을 흥하게 하고 화받을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밖에는 행할 자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할 것뿐이다. 4. 평화를 위한 생활. 18절에서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평화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은혜 시대에는 아무리 형제가 부족이 있다 하여도 용서를 하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지금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일이 없었다면 세계 평화의 왕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은혜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만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역사이다. 그리고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아무리 회개를 기다려도 짐짓 당신의 사랑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되게 하여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진노의 심판과 새 시대이다. 우리 사명자라는 것은 진노의 날에 오기까지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악에 진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일이요.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아무리 악해도 손으로 대하는 일이다. 그러나 악의 사상을 용납한다면 그 시간부터 악에게 지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악의 사상을 용납치 말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의의 세력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수를 갚는 주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본다. 결론. 원수를 갚는 것은 참된 사랑의 열매이다. 원수를 용납한다고 해도 참된 사랑이 아니오. 지금 원수를 갚는다고 해도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주님과 같이 참고 주님과 같이 사랑해야 될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역사.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 물체에 관한 것을 중심하지 않고 인격 하나를 완전하게 이루어 놓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히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생이라도 완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완전 역사라고 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역사보다도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크고도 완전한 역사이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1. 중생케 하는 역사. 5절 상반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범죄를 용서해주는 역사이다. 예를 든다면 더러워진 의복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가 필요 없이 깨끗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인 의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일이 아니요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따르는 것뿐이다. 그러나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보려는 것이 아니요 도덕을 초월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고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자동적으로 생활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중생의 역사라고 한다. 만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의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깨끗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 의의 역사라는 것은 행하라고 하는 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중심의 성결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바로 보이려고 하는 것만 있다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외식으로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게 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된다. 2. 새롭게 하는 역사. 5절 하반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신은 항상 새롭게 해주는 역사를 하신다. 예를 든다면 푸른 나뭇가지에는 항상 새로워지는 일이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이 산 믿음을 가질 때에는 예배를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산 믿음을 가진 자는 성신의 새롭게 해주는 역사에서 큰 발전을 보게 된다. 생명이 있는 종교라는 것은 성신의 새롭게 해주는 역사가 있으므로 최후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성신의 새롭게 해주는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체험이 있게 된다. 첫째,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게 된다. 둘째, 항상 말씀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게 된다. 셋째, 항상 생활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게 된다. 인간이 볼 때는 뚜렷한 역사가 없다 하여도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므로 완전 인격과 완전 지식과 완전 생활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와 복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열매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성신에 새롭게 하는 역사에 있는 것이다. 3. 풍성이 부어주는 역사 6절에서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를 체험한 자는 많지 못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 하나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서는 종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분량이 각각 다른 것이다. 강단에 서는 종이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강단을 통하여 모든 피곤한 영들이 소송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회가 점점 더 부패되어 가는 것은 강단에 서는 종들이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강단에 서게 될 때에 넘쳐흐르는 역사가 없으므로 은혜를 갈망하던 양떼들이 실망을 하고 세속으로 치우치는 일이 있게 된다. 나의 체험으로 말한다면 강단에 서는 종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풍성히 받지 못할 때 설교하는 자의 자신부터 복잡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를 받으면서 강단에 서는 종이 된다면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생활에서 모든 일이 다 자유로운 열매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를 받음으로만 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다하게 된다. 누구든지 풍성한 것을 받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불행을 가져오는 부패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 직업에 불과한 일이 되고 말 우려성이 있다. 오늘의 교회가 목사의 직업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은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를 받지 못하고 강단에 서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히 부어주는 역사를 받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생활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4.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역사 8절. 이 말이 밉부도다. 원어간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직접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사람을 들어서 하게 하시되 성신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은 사람에게 성신의 격동을 주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마귀의 역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정욕이 발생하므로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성신의 역사를 풍성히 받은 사람은 사랑의 불이 탐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의의 격동이 마음에 있으므로 남을 살려보겠다는 불타는 마음에서 고생을 낙으로 알고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마음이 괴롭고 선한 일을 항상 해야만 마음이 기쁘도록끔 역사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사이다. 결론. 의라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도 중생케 하는 동시에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동시에 역사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풍성히 부어주는 동시에 선한 일을 힘쓰도록끔 역사하신다. 아멘.